예수의 카리타스녀의 생활성서사의 신레베카 소녀가요. 주인공은 조금 늦게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잘 나이 들어갔으면 노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특별히 노화의 심리와 영성의 역자이신 김효성 젠마 수녀님이 여러분을 정말 알차고 행복한 시간으로 동반해 드릴 것입니다. 수녀님을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책 앞에 보시면 역자 소개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수녀님은 성심수녀회 소속 수도자이시고요. 캐나다 몬트리올 통합영성교육원에서 심리재교육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한국의 남녀 수도자들 교육을 거의 전담해서 몇 년째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년기 또 노년기 삶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돌봄, 심리와 영성 부분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주로 수도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수녀님 소문이 여기저기 나는 바람에 역시 명성은 감출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의정부 교구에서 노인대학 봉사자분들에게 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 1년 동안 수녀님이 하시는 교육 들었는데요. 어찌나 정말 성심성의껏 열정적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지 저도 참 행복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제 안에 있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수녀님을 뵙고 수녀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었는데 이런 기회를 이렇게 마련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녀님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이렇게 수도복을 입고 있잖아요. 수녀님은 수도복이 아니고 사복을 입고 활동을 하시는 수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수도복을 입어야지 수도자의 향기가 좀 나는데 이 힘을 좀 빌려야 되는데 수녀님은 수도복 입지 않으셔도 수도자의 향기를 물씬 풍기시기 때문에 지금 군데군데 아마 성심수녀의 수녀님 강구장 수녀님을 비롯해서 숨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수녀님이실까 한번 살짝 이렇게 보시고 향기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제 말이 길어지면은 여러분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김효성 젠마 수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효성 젠마 수녀입니다. 성심 수녀이고요. 저희 집 식구들이 좀 여기저기 계셔요. 잠깐 우리 식구 좀 같이 인사하는 뜻에서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분들이 네, 저에게 이렇게 교육의 기회를 주셨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많이 성장시켜 주신 저희 영적 공동체 수녀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내가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나 강의실에서만 조용한 데서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시장 장터에서 강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쩌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가서 너는 온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사람 너무 사랑한다는 그것을 좀 확신하도록 그것만 외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무슨 주일이죠? 베드로 바오로. 그래서 제가 네 하겠습니다. 베드로 바오로처럼 제가 장터에서 복음을 외쳐 되겠어요? 막 그랬어요. 잘했나요? 네. 그리고 저기 그래서 카페 계신 분들도 하시네요. 제가 시작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신 분들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 북콘서트 일에 가장 크게 이렇게 또 됐다고 하시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노년의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영혼으로 오신 분들이라고 제가 더 이렇게 열정을 담아서 강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세요. 쓰신 저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제가 왜 이런 책을 번역하게 됐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책 뒤에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 책은 카나다의 정 릭 에띠라는 제 발음이 괜찮아요? 네.
저기 여기에 불어 공부하신 분이 와셨거든요. 그래서 제 발음이 정확한지. 정리 에띠라는 분이 노년학 박사이고 또 죽음학도 하신 분이에요. 카나다에서 퀘벡 대학교에서. 근데 이분은 주로 노인들 한 분 한 분을 다 상담하는 이런 일이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많은 경우가 외국 서적이라서 번역어가 있지만 번역된 거지만 개인의 내면 이야기는 어느 나라거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색은 달라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내면의 이야기를 사례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인을 동반하는 분들, 집에서 모시고 계시거나 혹은 요양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께 특별히 교육하는 그런 분이에요. 아주 열정을 다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아직 번역된 책은 아니지만 노년을 동반하기 위한 실제적 안내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예, 제가 목소리 크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아까 방금 소개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생략하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55세에 가서 공부를 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 많은 노인 수년이라든가 노년 100살 이상 되신 분들 만나면서 나이를 자기 자신을 재교육하는 학문, 그래서 심리 재교육인데요. 재교육은 누가 할까요? 보통 교육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잖아요. 근데 심리 재교육이라고 하면 중년기 이후에 하는 것인데 누가 누구를 교육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빨리 맞히셨어요. 내가 나 자신을 다시 교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문의 토대를 두고 제가 주로 남녀 수도자들만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서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때에 삶의 변화, 전환이 생길 때 이상해졌다.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나 예전엔 열심히 본당에서 일하는데 요즘 느낌이 이상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나 자신을 돌봐야 되는가. 늙어 마지막 숨이 넘어기까지 나 자신을 다시 교육한다는 그러한 심리재교육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이전에 생애 전체를 돌보는 정화에서 해질녘까지 이런 책도 번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자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좋은 책을 쓰신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눈빛이 참 선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책은 연구서지만 굉장히 사랑에 찬 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약해가는 노화되어가는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사례를 아주 적절한 군데군데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이 바로 옆 책이 노년 동반을 위해서 그 나옵니까? 실제로 어떻게 할까 하는 안내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수녀님들 이렇게 신부님들 다양한 수도의 신부님들 하고요. 우리 아까 소개하신 신여진 레베카 수녀님도 저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고 이 수도자들도 노년기 수도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나 자신을 준비하고 또 내가 나보다 더 약해진 언니 선배 수녀님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하는 이런 모임들을 했어요. 40명 오실 줄 알았는데 82명이 오셔가지고 막 방을 둘이 같이 쓰고 그랬는데 그때 모여서 수님들이 제가 노인 수련들 돌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보람되더라고요. 하는 그런 사례 발표들을 여러 수도에서 해주셨어요. 그 전에는 그 스님이 나의 수련장이었는데 광부장인데 교장이셨는데 약해지시니까 이러시더라고요 하는 모습을 발표를 여러 군데 하고 여기 심각하게 막 나눔도 하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책을 하게 된 것은 이런 출판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수도자들에게 제가 이런 것을 한과 불어로 된 책을 제 원서를 가져왔는데 한과 번역하고 한과 번역은 매번 번역해서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수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했어요. 일과 내용이 이런데 수임들이 본 수임들은 어떠셨어요? 수임의 친정어머니는 예전에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각 과를 1년 반 동안 공부해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우리 수도자들끼리 나눠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생활성사 스님들께서 출판을 하시니까 수녀님 내가 노력봉사 할게 해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왜 수녀만 보기예요? 정말 평신도는 뭐라고 해요? 당신들끼리만 보냐고요? 해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 책이 됐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노인 80대 이상 수녀님이 60몇 명이 사는 그런 수녀원들, 제가 2000년대 2003년에나 이렇게 외국에 맨 처음에 처음 나갔을 때 유럽이나 이렇게 북미 가면은 노인 수녀님들 100명, 200명 계신 그런 양로원, 요양원 그런 방문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3%선 넘어서 오시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할머니 수녀님들을 요양원에서 이렇게 뵈면서 여러 가지 뭉클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제가 너무 들 게 많아요. 그래서 경향 잡지 한번 제가 노년기 영성에 대해서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한 분의 그 음을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봐주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수녀님들이 여기 지금 노인의 여성 얼굴 보이죠? 노인 우리 준비하는 거, 또 노화대학원 나 자신, 또 60대, 70대 수녀님들 본인은 정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본당에 나가다 보면은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표지 그림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내기 전에 수도자들끼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순 헬레나 작가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본인이 그린 거를 주셨었거든요. 먼저 이 작가도 지금 와 계셔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이순 헬레나 선생님 얼굴 좀 보여주시고. 선생님께서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시고 글이나 번역이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또 몇 년 동안은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선생님의 그림 많은 것 가운데 제가 이게 참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물결 같은 게 보이죠 여러분? 예, 파도 같기도 하고 내면의 역동 같기도 하고 뭔가 움직임 같기도 하고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역동과 움직임이 있잖아요. 때로는 큰 파도가 몰아치는 가면 좀 잔잔해지다 여러 내면의 일상을 살면서 파란 빛이 평화 같기도 하고 세찬 바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방울방울이 보이잖아요. 은총의 빗물 같기도 하고 축복의 흰눈 같기도 하는가 보면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픈 눈물 같기도 하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감상하고 있었는데 어떤 작가는 어떤지 모르지만 맞아요. 이렇게 작가가 이렇게 해주시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노년에 대한 이해는 노년학, 노인학 이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심도 깊은 관찰과 관심이 체계화된 것이 노년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보도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많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노년 상담하셨던 분이라 그랬는데요. 저도 이 같은 라인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걸 아주 좋아하고요. 노년 피정 가면은 노인 수임들 96세 된 수녀님들 제가 지난 1월에 동반해 드렸는데요. 그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배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권장하는 것은 나이 들어가는 나 자신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 이제 곧 나이 잘 들어간다는 게 뭔지 개념 또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 들어가는 너, 친구, 우리 가족, 가까운 친구 사람들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될까. 저도 집에 특별히 노년 수임들을 많이 계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제가 입회할 때 바로 몇 살 위에 언니였는데 지금 보면은 남들이 보면 할머니라고 그럴 텐데 나는 여전히 언니같이 보이는 수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이 노화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도울까 하는 목표와 기준점들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다 들으면 이거 여기서 강의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3시간씩 적어도 8번 38이 24시간을 해서 이걸 간략하게 하는데 굉장히 모자라요. 그런데 목차하고 컨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의 출발점과 목표가 뭐냐. 나이 들어간다는 현실을 각자 어떻게 경험하는지 소중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나 일하는 데서나 관계 맺음에서 굉장히 양상이 달라져. 근데 노화하여 하는 나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알아차리냐. 그리고 나이를 그런 현실 안에서 내가 나이를 잘 들어간다는 게 무엇이지? 이런 것들.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또
또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받아들임. 거기서 내가 어떻게 작은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나이가 잘 들어갈 때 가려면, 이건 이제 개념이고 2, 3, 4과는 그럼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변화인데 어떻게 일을 끝까지 해가면서 나이 들어갈 거야? 활동? 나이 들어도 끝까지 참여해야지 그럴 것인지, 아니죠. 좀 속도도 늦추고 좀 줄여야지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끝까지 다닐 수도 있고, 아니지, 좀 줄여야 되겠네 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 늦추기와 내면화. 그런가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인격이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전과 삶의 방식은 달라지더라는 것 같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네, 3살 버릇 80까지 다시 배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살까지 같은 방식을 살더라고요. 저도 가까이 식구들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비슷했습니다. 공동체 수행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아온 방식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데, 나이 들수록 우리가 고집 센 영감탱이, 고집 세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고집이 센 건가? 아니면 자기 살아온 삶에 충실한 건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글을 또 썼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인생의 주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진 보면은 사진은 정직해서, 제가 작년 사진 3년 전 10년 전, 근데 뭔가 꼬맹이 때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뭔가 비슷한 게 있으면서 뭔가 달라지잖아요. 그 변하는 거, 인생 여정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생애가 발달해 가는지, 네, 근데 어떤 성숙을 이루어 가는지, 그래서 단계마다 또 방향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을 산책하더라도 똑같은 길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작은 데 갔다 큰 데 갔다 뭐 변화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런 길이 특별히 있다. 한참 지나시다가, 저도 어머니 아버지 예전에 살아계실 때면 한참 좀 간간히 유지하시다가 팍 떨어지시다가 간간히 팍 이러시잖아요. 직장 잘 나가셨는데 그만둬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환기, 소위 그런 전환기가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전환기가 다른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책에 자세히 써 있어요. 그리고 노년이 되더라도 같은 인격이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인이라도 이미지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아니죠. 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치과에 가서 뭘 기다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가 누구누구 씨라고 안 부르고 누구누구의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 외손주 이름을 부르더래요.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간호사가 왜 내 이름을 안 부르고 누구누구의 할머니라고 부르느냐? 나라는 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어머니는 시식하신 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 누구 할머니 그럼 다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를 어떻게 존경할 만한 애? 아니면 내가 무시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인, 그런 개념. 내 이미지를 그럼 어떻게 새로 할 거야? 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미지 새롭게 해? 새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을 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보통은요, 5살, 6살 때 들었던 말을 그대로 간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거 있으면 너무 좋지만, 다 좋은데 얘는 꽃치만 달고 나왔으면 넌 장군감이 돼. 왜냐? 이러면은 나는 뭐가 없는 인간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인생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시 내가 그 기억을 정화할 것인가. 근데 그래서 장군감, 그 씩씩함을 강조하지 않고 뭐가 없는 거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할아버지가 기대했던 게 뭐였기 때문에 라든가, 그때 내가 5살 때는 이해 못했지만 지금 내가 65살이 되니, 제가 6학년 5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다시 정화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성에서도 십자가의 성령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을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 내 나이에 맞는 성숙도로서 그 어린 시절의 나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돌아보고 정화시켜야 되는데, 3살 버릇 80처럼 그대로 가기가 쉬워요. 나에 대한 이미지도 근데 뭐가 없는 것으로 태어난 인간이다. 평생 그 아닙니다. 내가 딸로서도 얼마나 잘한 것이 많은데 그건 안 쳐다봐요. 네. 이런 것들 노년기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돼도 만남, 여기 친구분들과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노년기에도 지지관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노년기일수록 숫자는 줄어들더라도요, 만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지지관계를 만들 것인가. 만남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죠. 연세 드셔서 걷기도 힘들고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지지관계는 중요해요. 양상이 달라질 뿐입니다.
노년의 또 8, 9장에서 인간관계가 어떤 거, 특별히 연로한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 저도 역할이 바뀌어질 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는 그냥 수녀라서 고생하시니까 너 설거지 하지 마라. 허리가 이른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50대 어머니 뵈러 가면 설거지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 그래 나중에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다투.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이러다가 면 서로가 사랑한다는 마음이 어떻게 언짢아 지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로한 부모와 성인 자녀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노년이 된 형제자매, 저희 여기 언니들도 와 계시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저희 집에 시집왔던 저희 올케 언니도 지금 와 계시네요. 죽어보고 오셨대요. 어저께 보니까 죽어보고 오시다. 근데 지금 언니도 이제 이른이 다 되시고 저도 65가 됐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언니는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20대 초반, 26, 5, 6세 때 시집왔던 우리 언니 생각하지만 지금은 관계 양성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달라져야 됩니다. 노년의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가? 과거에 내가 언니한테 가졌던 기적, 오빠한테 가졌던 기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노년의 우정과 교우관계, 특별히 본당이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있다고만 나열하고 설명을 못 해드려서 어떡하죠? 은퇴라든가 또 10장, 11장, 은퇴를 하는 거, 은퇴가 인생의 한 단계인데 잘못된 걸로 생각한다든가 뭐 쓸모없이 된다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나의 단계로 볼 것이지, 은퇴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재정적인 현실이 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기에 맞춰야 할 것인가? 은퇴는 내가 당할 것이냐, 내가 은퇴를 계획해서 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은퇴의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서도 있고,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고, 은퇴하고 다양한 적응 방식은 어떤 것이 있다. 여러분, 은퇴는 어머니에게서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신자 생활에도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은퇴는 무엇이냐? 직장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즉 일의 기능에서만 있습니다. 그럼 수녀님, 전업주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업주부도 곳간 열쇠 며느리에게 언제 줄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은퇴는 일의 기능에서만 있는 것이지 인격에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만 하다가 벌써 이렇게 다 해버려서 큰일 났는데 다 같이 좀 복창 좀 하시겠습니다. 인격에는 은퇴가 없다. 맞아요. 신앙생활에도 은퇴가 없다. 은퇴는 다 어디에서 있다고요? 직장이라든가 일, 기능이에요. 일, 기능 역할입니다. 되셨어요? 예. 이거는 그리고 그런 이 은퇴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생애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억의 정화 말씀드렸는데, 인생이 내가 살아온,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때는 나를 갖다가 학교를 안 보냈어, 우리 왜 IMF 때 내가 중학교를 다녔어, 내가 왜 그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체를 지금 돌아보니 내 인생에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 나는 그 의미를 찾은 것, 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수맥 이런 거, 땅에 뭐 수맥 보는 사람이 있고 뭐 혈맥도 보고 기맥도 보잖아요. 의미의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의미의 맥. 내 인생의 의미의 맥을 찾아서. 좀 길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지나온 내 인생 여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돈 버는 일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도 은퇴해도 현실적으로 또 집안 생계를 위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많아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은퇴 이후에 하는 일이라는 것은 소위 자기 내면에 지나온 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퇴예요. 그걸 돌아보아야만 내 인생이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왔구나, 맥을 찾아요. 성지순례 가면은 사진들 막 찍으시잖아요. 그럼 그때 사진 찍는 건 빨리빨리 가니까 빨리빨리 찍고 오지만 다 끝나고 나와서 집에 와서 다시 앨범 봐요, 안 봐요? 예, 요즘은 앨범 안 보고 스마트폰 보지만 사진을 쫙 보면 어머, 우리가 이런 데 갔네, 이런 데 갔네, 아 그때 어머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퇴 이후, 정년퇴임 이후 외적 활동이 줄어든 다음에 내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이거 전문가예요. 지나온 역사 돌아보는 거, 도와드리는 거, 경험을 읽어드리는 거, 제가 정말 예.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생애 돌아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디서 그랬어요? 옛날에 어떠셨다고요? 세상에 아드님 몇 살 때 이렇게 하면은요, 그분이 자기가 살아온 여정이 하면 얼굴이 막 피어요. 그걸 딱 짚어주면서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보여요? 이런 헤쳐난 아이가 어떻게 보여?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저하고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아십니다. 이거를 생애 돌아보기 읽기 있어요. 예, 그리고 병과 함께 죽음의 애도,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노인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의료적인 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지금 또 더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건 의료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영역은 아니지만 필요 이상의 내가 돌봄을 너무나 의료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필요 이상의 나는 남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럴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이런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도와드리되 마지막 우리가 쇠약이나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인생에는 후진이 없거든요. 다 같이 인생에는 후진이 없다. 내 자동차는 갔다가 이렇게 운전할 수 있지만 나이는 먹었다가 다시 거꾸로 갈 수 없잖아요. 회춘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제 가르쳤던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와서 수녀님 젊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얘들아 내가 그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네, 그러나 그래, 나를 한결같이 봐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건 아니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면 안 되잖아요. 니들이 나를 그렇게 한결같이 봐주는 건 너무 고마워. 그렇지만 제가 알거든요. 제가 조금 일하고 나면은 걸레 빨고 나면 팔목이 쑤신 걸 어떡합니까? 조금 이거 컴퓨터 좀 하고 눈이 시큰거리는 걸 어떡해요? 그건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병과 함께 적절한 죽음이라는 언어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차취하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 가는 목표과 내 인생에 내가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의료적인 것이 아니라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화와 성숙, 이런 것이 있어요. 나이 들면서 종교적으로 더 깊어지는가? 이런 질문. 이 책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많은 설문지들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보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에서도 아이들 다 십자가 보내고 나서 도닦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야말로 진정한 영성이 성숙하는 때예요.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당에 중년기 이후에 사람들이 여성 신자들이 많이 오는데 신부님 여기 안 계실까요? 신부님들께서 자매님 잘했어 우리 본당에 할 사람 일꾼이 필요한데 일 좀 해. 활동은 되게 시키고 또 헌금도 좀 내고 뭐 이렇게 본당진을 하지만 정말 한 영혼이 지금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 중년기 이후의 여성들이 할 일 없어서 아파트에 모든 게 다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성당에 와서 논다 이렇게만 그건 아니에요. 사실 놀 때도 다른 데가 많아요. 성당 마당에 오는 것은 뭔가 자기가 인식 못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영적 갈망이 있다는, 이것이 중년기에 많이 생겨납니다. 도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분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은퇴하고 노년기 70대 이후에는 내면성 성찰이 굉장히 깊어지는 이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친구가 여기 있는데 죄송한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저에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효성수녀 난 너무 부러워. 제 얘기 들으면 저는 38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38선 넘어오셔서 여기 근처에서 명동성당에서 교적을 놓고 있으면 다 친척들이 일가친척 내려오면 만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못 만나고 가셨어요. 전쟁이 될지 어쩔지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몇십 년 사셔도 가족이라고 만나시지 못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덕분에 교적,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그거 있죠? 이사 못 가고 그 가게 지킨 그 아버지처럼 저희도 명동성당, 종로사가, 신당동 성당, 해화동 요렇게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동대문 시장 이렇게 품목 몇십 년 하시면서 우리를 다 가르치셨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가치관은 건강해라, 교육을 받아야지, 신앙생활이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래요. 그 집은 좀 명성이 높으십니다. 그 집안 아버님께서 이게 우리나라에 무슨 기 하면 다 아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유명하신 분인데 외국에서 이제 오래 사시다가 마지막에 연세대 병원에서 이제 장례 치르시는데 우리나라에 유명 인사들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 친구 저한테 저하고 중학교 2학년부터 친구인데 너무 부럽다. 나이 들어서 늙어 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셔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요, 그 신앙이나 이런 새끼가 우리 집에는 없기 때문에 아버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해드려도 불편하다고.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친구가 지금 저에게 웃어주시길 바래요. 자기가 나한테 저는 남이 이렇게 얘기하는 개인 경험 이야기는 소중히 듣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신앙을 가졌다는 거. 저희는 여기 계신 분은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많이 겪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질문해봐요. 종교를 안 가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인생이 힘들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셔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전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기에는 젊어서보다 훨씬 더 신앙에 성숙해지고 왜 헛된 것이 다 지나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 서론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성어에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건강도 훨씬 좋아요. 여기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있고요. 기도 생활하면 정서적으로 평안하잖아요. 불안정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우리 레이저라든가 밥 모이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자매님 이렇게 카톡 보내면 뭔가 연대한다는 거, 우리가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신앙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젊을 때는 이렇게 뻗대고 내니면서 있는 건 괜찮지만 나이 들면 그것이 다 아닌 것을 그게 본론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생애의 주기를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준비한 몇십 시간을 준비한 그 내용 그리고 이 책에는 부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제가 노년기에도 지지관계, 이 관계망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모임이라든가 또 이렇게 성서공부반이라든가 신앙의 이런 동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수월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지지해주는 사람들 이런 관계망이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관계를 깨우는 거. 옛날에 우리 동창, 옛날에 고향 친구, 옛날에 이래가지고 몇십 년 만에 만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애도 반응에 대해서 이제 누가 돌아가시고 나고서 세상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친구를 사귀어서 내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은 어디 가도 없어요. 누가 돌아가시면 굉장히 애도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우리가 머리 차원에서, 정서 차원에서, 행동 차원에서, 신체 차원에서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지극히 정상에 괜찮아. 너무 염려하지 마.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자세히 나와 있고 애도 기간에 대해서 대략 한 2, 3년 동안 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23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내가 그때는 정상이었네. 내가 아버지를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엄마를 너무 괜찮네. 이런 것들을 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게 참 힘들지만 많은 노인들이 그 몇십 년을 같이 살았던 그 남편이나 부인을 잃고 그 힘든 가운데도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간다. 이런 것을 조사했어요. 이 사회과학적으로. 했더니 그래서 이 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은 몇 시간을 강의를 들으신다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좀 허리 아프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꼿꼿하게 이렇게 들으시네요. 이 책이 그 불어로 써였었거든요. 그래서 불어를 제가 번역한 건데 이 불어 책이 나온 다음에 이 책에 대한 서평이 굉장히 여러 출판사들에서 나왔어요. 노화에 대한 아주 가장 중요한 북미라든가 또 유럽의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연구소다. 다양한 연구 방법이 풍부한 사례와 더불어 있다. 노화에 대한 총체적 연구소. 여러분 지금 16가까지를 제가 훑어볼 때 노년의 모든 주제가 다 들어갔나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주제가 있을까요? 거의 다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연구소라고 됐는데 지금 이 책을 딱 받으시면 여러분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연구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냥 내가 아유 노년의 마음 달래로 읽자 하는 그게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따라붙는 참고서 같은 게 있어요. 각 장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연습 문제 푸는 게 있어서 그걸 또 이 출판사에서 저에게 제가 보내달라고 했더니 주셔서 제가 또 그걸 번역해서 각 본당의 노인대학 봉사자들 이런 분들께 제가 좀 교육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쉽게 소화해서 읽을 수 있도록 반모임이나 뭐 노인들에서 각 그룹 동창생들 만날 때라든가 할 수 있도록 그 참고서를 제가 만들고 싶은데 수녀님 제가 번역하면 또 내주실래요? 출판사 쌤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노년에 대한 문화를 복음을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좀 같이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 가지를 봐도 연구서인데 지금 사실은 이거는 노년들을 상대하는 그 스태프들 있잖아요. 60대가 80, 90대, 7, 8, 90대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팀들을 이렇게 굉장히 필요한 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자기가 천주교 신자란 말을 한 말씀도 안 넣으셨지만 굉장히 깊은 사색, 통찰,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시선으로 쓰여서 아주 값진 책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살아있는 성경과 같다. 제가 말하겠어요. 이게 불어를 읽겠습니다. Ce livre est une véritable Bible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런 돌로필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노년학만 전문으로 한 이 책은 성경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 책에는 분명히 노아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실질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는데 맨 마지막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노아에 잘 적응하도록이에요. 그 이외에 한국에 노아에 대한 책 정오에서 해질녘까지 제가 몇 년 전에 또 옮긴 책이 있습니다. 또 그 더 몇 년 전에는 늙음은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일본에서 이제 노년들에게 이렇게 강의랑 해주던 분, 우리나라에서 카톨릭에서 나온 처음으로 나온 노년계 책인데요. 여기 이름 석자는 저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저희하고 성바로 출판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가 이 책에 대한 계력이고요. 하나하나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쩌냐고요. 지금 시간이 갔는데 조금 더 할까요, 수녀님?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최근에 내가 나이 들었다 하고 실감한 적이 언제인지 잠깐 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최근에 내가 정말 나이 들었지, 나이 들었네 하고 느낀 적이 언제인지를 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자매님은 본당 레주에 갔는데 자꾸 무슨 꽃감 얘기를 하더라고. 꽃감이 얼마다, 꽃감이 얼마다. 이게 뭐야, 성당에서 왜 꽃감이 얼마나 얘기를 하나? 나중에 듣고 보니까 레주에서 꽃값이 얼마라고 보고하는 건데 총무가 내가 꽃감이라고 알아들어가지고 세상에 내 이게 청력이 약화됐구나. 그래서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내가 무슨 말씀만 드리면 시어머니가 동문서답하고 딴 데 가셨던 거. 그때 시집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뭐 애들 낳고 막 살기도 바쁜데 시어머니가 딴소리 하니까 다른 말씀하시니까 너무 좀 귀찮아하고 짜증냈던 그게 떠올랐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 나이가 돼서 귀가 좀 약해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을 때 내가 생각난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본당 수녀님은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옛날 신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대요. 수녀님 저 옛날에 어려울 때 선생님 도와주셨잖아요. 우리 애가 잠깐 시집가서 나와서 애가 이렇게 컸어요 하고 애를 3살짜리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너무 아이고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분 결혼 전에 아이고 너무 장하다. 애를 딱 안아주려는 순간 팔이 안 올라가더랍니다. 3살짜리 아이 귀여워서 안아주려니까 팔의 힘이 떨어졌구나. 또 어떤 스님들 경우에는 내가 나이 들어도 본당에 파견된 것만도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젊은 신부, 젊은 수녀님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극진히 막 잘해주려고 가서 참견하고 어떻게 듣고 보니까 신부님, 스님 젊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아무리 헬래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겠대요. 뭐 하는 말씀 있잖아요. 아무리 착한 마음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내가 뒤진 것 같은 느낌. 그때 저는 사례가 너무 어떤 노인 스님들이 젊은이들 일하는데 나도 옛날 같으면 이랬는데 지금 내가 가서 나라도 돕자 하고 뭐 쓰레기 하는데 젊은 스님들 막 하는데 가서
나도 돕자 그랬더니 일스 베스 뭐 제스 막 이러면서 하더래. 이건 일스야, 이건 제스야. 이게 일스 제스가 뭐야? 그래서 어떤 수녀님은 삐져가지고 젊은 것들이 자기들끼리만 알아듣고 난 못 알아. 안 해. 난 쓰레기 안 한다. 그랬대요. 근데 또 한 수녀님이 젊은 수녀님들한테 수녀님 아까 뭐라 그랬어? 일스 제스가 뭐야? 뭐라고 했더니 일스는요 수녀님 일스는 일반 쓰레기, 제스는 재활용 쓰레기.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젊은 수녀들 할 때 수녀님 좋아 이거 일스 제스 그러니까 그 수녀님들이 젊은 분들이 그 전에 삐진 수녀님은 이제 아웃 당하는 거죠. 이 수녀님은 일스 제스 하면서 하니까는 껴주시는 거잖아요. 정서적인 소외감을 관계성 속에서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나 초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쯤 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내가 최근에 나이 들었다 하고 느낀 적? 가까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식구들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있으실 텐데요. 언제 어떻게 내가 절감했는가. 계단 성당 맨날 올라가던 그 성당의 본당이 다리 아픈지 모르고 올라갔는데 어느 때 내가 무릎이 아프다. 예. 저도 우리 큰언니가 그때 말씀하신 것도 활동적이셔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어느 날 딱 집에 오니까 다리가 탁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언니 괜찮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요. 신체적인 변화 많이 오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느낌. 은퇴하고 연금이 좀 받다가 이게 제한되니까 병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보험이 있어서 괜찮지만 쓰는 거에서 제한을 자꾸 받으니까 위축되는 것도 있고요. 관계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세 가지가 있는 하는데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건 이 책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주님께서 저한테 복음을 외쳐대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성경 구절들인데 이게 노인이라는 주제 가지고 성경을 딱 모아본 적이 저는 없었어요. 이거 하다가 제가 했어요. 내가 성서에서 늙은이, 나이 많은 남자, 여자, 뭐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것을 다 제가 모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그것만 쫙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느낌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만 줄였어요, 여러분. 사라가 임신해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늙은이가 아이 낳았다는 거 많지 않아요? 요셉도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갖는다는 게 뭔가 생물학적인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걱정 마. 너의 어떤 것이 물려질 수 있을 거다 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신뢰해요. 이 말은. 또 너희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아. 나는 변덕이 아니거든 이거잖아요. 너네가 100발이 돼도 여기 저도 흰머리 나는데 흰머리 나신 우리 실버 우아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나는 오늘 120살이나 되어서 더 이상 나다닐 수 없게 돼. 저는 모세가 120살까지 이렇게 다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120살까지는 여호수아에게 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보기 전에 딱 물려주면서 바톤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다니셨다는 겁니다. 예, 그 사막터 이런데 예. 몸이 건강해서만 다닐 수도 있지만 열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거. 늙어 100발이 될 때까지 하느님 저 버리지 마세요. 요양원에 계시는 많은 분들 보세요. 애원하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 늙어서도 열매 맺고 수익이 많고 싱싱하다. 또 노인들의 이야기를 소홀히 하지 마. 노인들의 얘기. 우리 한국 문화, 우리 유교 문화에서 노인들 말은 무조건 네네네 이런 거 말고 진짜 잘 들어봐라. 노인들의 말.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100발 노인인데 원로로서 딱 한 말씀 딱 해서 막 회의가 중구난방으로 가다가 딱 한 말씀 하시니까 맞아요. 이런 식의 그 언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막 세부적인 거 아니에요. 노인들 딱 큰 거 볼 수 있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문. 그 다음에 그 무렵에 한 늙은 예언자가 이 베텔에 살고 있었다. 성경에서 나이 들은 사람이 예언자로 표현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언자를 늙은 사람이라 합니다. 시대를 앞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왜? 살아온 연륜 늘었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나이가 많던 적도는 상관없습니다. 아까 여기처럼 우리 미셸 가스트 신부님처럼 노인 안에 있는 아이, 어린아이, 노인 안에 어린아이를 불러일으킨다. 항상 생생한
생생한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노인 안에도. 우리가 겉보기만 보니까 그래.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외적인 걸 보니까 이 내적인 걸 보는 눈에 줄어들면 이게 못 보이는 거죠. 노인 안에 있는 어린이. 그래서 어떤 대목에는 노인이고 어린이고 젊은이고 다 같이 남녀가 춤추고 즐거워한다. 이거 하느님, 우리 아버지가 하는, 그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신약성서학자가 우리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앞줄에. 신약성경. 아까 부처럼 구약처럼 늙은 내 친척 엘리사벳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했다. 전 이게 굉장히 얼마나 그 두려운 젊은 여성이 이분에게 가서 위안을 받았겠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만남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시meon, 주님 내가 이제 평화로에 떠나게 해주세요. 내 눈이 당신의 구원을 봤어요. 이거는 젊은 사람 같은 바빠 뛰면서 못 보는 걸 조그만 애기, 핏덩어리 같은 애기 보고 시meon은 알아보는 거잖아요.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봤어요. 이런 거예요. 노인이 한나라는 이런 자 밤낮으로 기도한다. 교황님께서 유럽 교회 가시면서 노인들에게 교회가 리바이벌 다시 재생하는 겁니다. 노인들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유럽 가기 전에 아유 유럽 가보는 성당에 프랑스에 가봤자 성당에 할머니들밖에 앉아있고 있지 않고 성당은 다 죽었다고.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노인의 한두 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젊은 바빠 뛰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지지대가 되주시는 겁니다. 네, 신앙이. 네. 그리고 니코데모가 예수님과 대화.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나요? 그렇죠. 주님께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어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전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왜 가늠한 여인과 뭐 어쩌고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끌려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죠? 돌을 가지고 막 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유명한 행동. 바닥에 뭔가 쓰시더니 말씀 안 하셨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랬더니 누구부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기 나이 많으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저는 나이 많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연륜이 많으니까 뭐 사랑도 많이 했겠지만 죄도 많이 졌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 많다고 죄가 많다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더 큰 죄도 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노인들의 성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성찰. 자기 내면을 보는 눈이 노년이 될수록 커가기 때문에 내적 성찰하는 힘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해서 더 은퇴 이후가 되면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남성들도 가고 싶지만 이제 못 가고 체면상 못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나이 많음부터 떨어뜨렸다는 건 성찰력이 크다는 것을 저는 말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사랑해 세 번이나 물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잘 듣고 그 다음에 양들을 치고 너도 나이 들면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에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들으면 참 엄정한 현실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끌고 갈 텐데 라고 했지만 바로 그 전에 사랑해 세 번 물으신 거는 나 너를 사랑하고 너 나를 사랑했지 그 기억을 잊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저희 아버님도 나중에 요양원에 이렇게 계시다 가셨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둘이 사랑했었던 사이지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묵주를 지고 계셨고요. 마지막까지 그러셨거든요. 우리 큰언니가 물어보셨대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셨는데 천상병시 시 있잖아요.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우노라고 말하노라. 그거 우리 큰언니가 떨려서 아버지 이 세상 소풍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잠깐 있다가 그래 맞다 그러셨답니다. 그것처럼 신앙이 있으셨으니까 정말 그 기억에서 내가 비록 몸은 끌려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사이,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인들에게. 그리고 또 여기서도 아이에서 늙은이까지 다 하나님의 힘을 아는 거. 나 바오로는 늙은이. 오늘 베드로 바오로 7인데요.
저는 이거를 하면서 뽑기 전에는 바오로가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오로가 늙은 느낌이 와요? 젊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몇 살을 말하는 건 모르지만 바오로가 나 늙은이인데다가 그런데다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됐잖아.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그 기뻐하셔야 돼. 제가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도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자기 주의에서 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 이 이외에도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때요? 둘씩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 수업에서는 둘씩 짝져서 얘기해 보세요 하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서 구절 가운데 그 보면은 노인의 아내도 주님께서 보시는 똑같은 한결같이 내가 낳았으니 내가 데려간다는 사랑받는 아이라는 거, 또 노년이 삶의 연륜과 더불어 생겨난 지혜로서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또 노년기의 내적인 성찰력, 이런 것들은 한없이 귀한 선물입니다. 예. 그리고 교황님께서 이것도 책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책을 알리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교황님 말씀도, 교황님께서 사랑의 기쁜 일이라는 사도적 권고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인의 간청에 귀 기울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들은 남녀 아버지 어머니로서 우리보다 앞서 이 똑같이 우리가 사는 이 집에서 존엄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온 분들이다. 지금 안 보이지만 그 피부 하나하나에, 주름 하나하나에, 여기 하나에 이렇게 구분 여기 안에 삶의 역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사회는 뿌리가 뽑힌 사회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집단의 역사에 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주들 계시죠? 있죠? 예, 귀엽지 않습니까? 예, 자녀들보다 더 이쁠 것 같아요. 저도 조카가 여러 명 있습니다. 지금 3명 많아야 돼요. 조카를 통해서 낳은 손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 언니들 빨리 세주세요. 예, 조카도 많은데 조카 이쁜 거보다 그때는 제가 젊어서 조카 손주를 보면 더 이쁠 수가 없어요. 사진만 이렇게 한 장 보내줘도 며칠을 제가 쳐다보고 한번 방문하고는 며칠 눈에 삼삼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손주들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같이 좀 읽어보시겠어요? 보이신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손주에게 확실히 물려주는 이는 조부모입니다. 안 그래요? 신부님들 서품 받으신 분들께 신부님 그 성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내가 어릴 때 나를 데리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쩌고. 그래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손주들에게 단 한 번 해줬던 이야기라든가 단 한 번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셨던가, 맨날 제가 눈좀 우리 할머니 묵죽 흘리고 계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관을 전달합니다. 5살, 6살, 7살 아주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네. 네. 그리고 한 말씀 해주시는 거. 또 이것,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좀 크게 읽어보실까요? 노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성심순례가 교육하는 회에서 여자 중고등학교, 대학교 예전에 해보랬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을 딱 이렇게 해서 사회가 변한다고 생각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희 창립자이신 마드레 소피 바라께서 프랑스 혁명기에 우리 수녀를 만드셨는데, 아무리 남성들 이렇게 해도 뭐라 그럴까,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빈부가 생기고 사회 구조는 항상 모순이 있는 게 생기는데, 그 사회를 개혁하고 혁명하는 방법은 정치적 혁명, 사회적 혁명도 있지만 한 젊은 여자아이의 가슴 안에 신앙을 확실히 심어줌으로써 얘가 시집가서 결혼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전달하는 거, 이것이 교육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를 변혁하려면 우리 한 명 한 명, 제가 졸업생들 지금도 찾아오는 그런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이 사회를 변화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젊은이를, 그런데 지금 교황님 말씀을 앞뒤로 다 읽고 보니까 정말 노인들을
확실히 관심을 기울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시기 전까지 과거의 역사, 기억의 정화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손주들뿐 아니라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결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좀 박수 좀 쳐주세요. 20세기 중반에 미 대륙의 심리학자들이 또 사회학자 그룹과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노인학 분야는 여러 가지 학문이 총체적인 거예요. 의료, 보건학, 인구 통계학, 연구 방법론, 역사, 경제, 인류학, 철학 다 들어가요. 근데 제가 개념만 10분 드리고 나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노화라는 건 뭐냐?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에이징, 불어로는 위에스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화는 나이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이 약화되고 기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약화가 되는 현실에서 노인이 노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이 돼가면서 약화됐을 때 이 약화되는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노화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렇죠? 노화도 하나님 창조의 아니에요. 창조죠. 저는 봄에서 여름 가는 것도 하나님 창조지만 꽃 필 때 여름에서 가을, 겨울 가는 것도 창조의 아니에요? 창조입니다. 예. 그래서 노화는 자연스러운 하느님의 창조 과정인데 약화되어가는 나 자신을 어떻게 돌봐갈 것인가, 약화되어가는 다른 이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게 주제죠. 그래서 노화되어가는 사람이 자기의 신체적, 정서적 필요, 또 이게 늙어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알고 싶은 필요를 계속 충족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수단, 방법, 대책 이런 모든 것을 더 동원해서 인격적인 거나 물리적인 모든 걸 동원해서 나 약화되는 나를 돌보라는 이게 주제예요. 괜찮으세요? 네. 노화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되어가면서 약화된 나를 어떻게, 그러면 약화되는 나를 약화되면서도 노화되면서도 내 삶의 질, 만족도, 행복감, 안정감을 지니면서 즐겁게 나이를 들어가는 것, 말이 쉽지 쉬운 건 아닙니다. 자기 포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3살 때부터 우리가 힘이 생겨서 애들이 막 잡고 놓고 할 때 안 되지, 떼지, 그거 잡으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엄마 아버지들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돼, 안 돼 하면서 애가 떼쓰다가 놀면서 놓는 거, 포기를 3살 때 배운 아이가 나이 들면서 평생 포기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화 되어 갈수록 내려놓는 일이 더 많아져요. 예. 이것을 놓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즐겁게 놓을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도 도와주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에 가장 나이를 잘 들기 위해서는 나이 든 사람을 돕는 목적은 신체적으로 자율성이 떨어져,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영성적으로, 마음의 내면으로는 나는 괜찮아, 나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노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분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신체적으로는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이 잘 들도록 돕기 위해서는 개인이 선택하도록 부추겨드리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게 속도가 늦어지니까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내가 늙어서 못하겠지 하는 이런 무력감에 이런 것을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노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연령차별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이 고정관념은 노인들에게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일반화시키는 태도잖아요. 근데 대개는 고정관념이라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뭐 더 고집쟁이야, 이런 거요. 그 고집이 사실은 이 변화해가는 이 삶에서 나 자신의 인격을 유지하려는 방법인데요. 제가 좋은 글을 썼는데 노인들은 다 겁이 많아. 에휴, 그냥 노인들은 그냥 우울해 있고 의존하고 그냥 고통받는 사람들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노인에 대해서 선입견, 그러니까 아까 고정관념 판에 박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자기 고정관념으로 남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 사람한테, 상대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아닌 걸 하니까 선입견은 남에게 도움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내 가진 고정관념으로 남에게 불만족스럽게 대할 때 이것을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다른 종족, 민족, 다른 성별, 다른 부류, 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연령차별주의가 많아요.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 피해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노인들은 왜 이래? 이런 거요. 그 아름다운 글들이 있는데 제가 다. 그래서 어떤 노인학자 팔모우라는 사람은 연령차별주의,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처럼 연령주의 차별이 이 세 가지가 사회의 심각한 질병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령차별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남성차별, 뭐 직장차별, 인종차별, 뭐 이런 거, 강남, 강북차별 이런 거 이외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아요. 나이 잘 드는 것,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가야 되겠네요. 나이 잘 들기란 그럼 이 노화되고 약화되어 가는 이 안에서 이 현재 나에게 어떻게 만족하고 즐겁게 살 거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삶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삶의 작은 기쁨들을 인정할 줄 알고 나이 들어가면서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자세를 지니기, 자기 필요에 응하고자 있는 자원을 넉넉히 사용하기. 이거는 있는 자원은 물질도 마찬가지고, 왜 여러분 막 돈을 있는 대로 모아놓고 하나도 못 쓰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냉장고에 음식 따뜻 쟁겨놔도 못 찾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몸에 대해서 안 쓰고 가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실제 내 몸이나 재력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도 내가 다 나에게 나를 돕도록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명랑함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살기, 또 따뜻한 관계망에 참여하도록 하기, 자율적 상태를 유지하고 만성질환으로 너무 오래 고통 겪지 않게 하기, 병이 없게 되도록 특별한 면제를 바라지 않기. 아무리 뭐 회장님 뭐 이런 데서 계셔도 지나친 연명은 정말 좀, 요즘 연명 그런 거 안 하려고 뭐 쓰고 그러시죠. 교회에서도 참. 예.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노년이 되면서 일과 활동에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 많은데, 일은 안 하지만 내가 일은 왜 하려고 드느냐, 체력이 딸려도 왜 하려고 드느냐면 그 일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노인 수녀님께 수련생들한테 뭐 하나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과거에 찬란한 영광을 지니셨던 수행들께서 강의 몇 시간 하셨죠. 교수도 하셨는데 체력이 딸린 곳에 계시는데 수련생한테 뭐 1시간 뭐 부탁드리면 그 1시간 때문에 몇 시간을 수업 준비를 하시거든요. 나중에 체력이 딸리셔요. 내가 수련생 교육 부탁받은 거는 기쁘시지만 실제로 체력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함으로써 내가 남에게 존중받는다, 내라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하시잖아요. 따라서 노인 되신 분들에게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큰 역할이 아니라도 스스로 자기가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비공식적 역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역할 맡으면 부담이 더 되죠. 근데 부담이 되는데 하려고 하는 그 나이 들수록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존재감이 더 싶다는 것이니까, 그런 공식적인 일이라든가 큰 걸 아니래도 수녀님 그럼 수련생들 오라고 하면 수녀님 차 마시면서 얘기해 주실래요? 옛날 얘기? 그러면 되잖아요. 성심수의 역사 그걸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1시간 수업 준비하면은 5만 가지 책 보고 눈 아프고 그러시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자기 이런 역할들이 많습니다. 인생 단계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할 수, 인생의 후진이 없이 점점 신체가 커졌다 발달했다가 신체적으로는 약화되는데, 여기 빨간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란 선도 있거든요. 이 파란 선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정신적,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활동량이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많았다가 줄어드는데 정신적 활동량, 영적 활동량,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역량은 굽혀지지가 않아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게 교차점이냐면 소위 말하는 중년기. 나 신체가 왜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뭔가 사는 게 이거 아니잖아. 막 왜 인생 고독해? 남편과 어쩌라는 말이야. 막 이렇게 힘든 그 중년기를 지날 때 피할 수 없는 숙제를 해가면서 터널을 지나갈 때 생겨나는 힘이 이러한 정신적, 내적 힘이에요. 이것을 잘 읽어주면 정말 영적 기회를 할 수 있는데, 그 내면의 걸 못 두고 보고 밖에 것만 보니까 내가 왜 이래 그럼 남자들은
내가 우리 마누라 말고 더 젊은 여자한테 가야지 이럴 수도 있고, 자기가 하던 직장 때려치고 딴 데 가겠다 그러고 이민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 외적인 것만 보게 되니까 내면으로 그것은 어려움은 나쁜 게 아니라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자라날 때 대부분 이건 나이입니다. 나이 1살, 3살, 6살 이렇게 되는데요. 감각으로만 살던 1살과 3살 힘이 생겨서 아장아장 걷고 버릇들이는 3살, 그다음에 6살쯤 되면 유치원 가고 그럴 때 나 남자야 여자야 나 누구야 자기 개념 생길 때잖아요. 초등학교 동작이 가장 민첩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머리가 좀 크는 아이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참 꽃다운 여성들 또 혹은 씩씩한 남자애들 군대 보내고 이러는데 국방, 그리고 나는데요. 이러고 나면 이제 초기 성인기, 그다음에 한참 일하는 35에서 65 중기 성인기, 그다음에 65년 사람마다 체력에 따라 직종마다 다르지만 은퇴하고 나서 노년기,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달리 말하면 영적 성장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오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성인들에게 아이가 교육을 받고 자라지만, 제가 37개국 신부님 스님들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단 한 사람도 부모님에게 손상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프랑스에서 뭐 이런 훌륭한 교육 받은 것 같은 수사님도 다 보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 해석했거나 또 원치 않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손상되는 경험이 다 있어요. 여기 자녀 키우신 분들은 나는 나로서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러던 어느덧 자녀의 부모가 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 부모님이 막 연로하시고 막 힘들고 병원에 가시고, 그래서 가장 인생에 힘들고 스트레스 많은 중년기를 지나게 됩니다. 중년기, 갱년기. 그때 아이들은 막 잘났다고 막 그러고 노인들은 아프고 이런 스트레스 가장 많은 중년기를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이때 부모의 부모 역할까지 해가면서 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올케 언니, 큰 언니들 다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또 집안에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부모의 부모 역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도 내 자녀의 자녀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매번 포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간 분들이 많은 이런 시기를 겪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위안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알려주신 많은 분들께 제가 감사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만났던 아름다운 노인들, 우리에게 삶을 먼저 가르쳐준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드리도록 합시다. 네. 저 또 박수 칠 것 같아. 큰일 났다. 이 책이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어요. 버트란드로서 혹시 책을 사신 분은 볼 텐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여정, 인간의 생애는 마치 강물과 같다. 처음에는 졸졸졸 바위 틈새 끼어 흐르다가 이어 열정적으로 돌진하듯 바위와 폭포를 넘는다. 강폭은 점점 넓어지고 강기슭은 멀어져 간다. 강물은 점점 더 천천히 흐르다가 마침내 그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고 바닷속으로 스며들어간다. 예, 생명의 원천을 돌아간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의 생명의 원천으로 기꺼이 달려가겠어요. 네.